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평화의 달을 맞이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화가 가득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주간에도 모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6월은 평화의 달입니다.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민족을 지키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같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정신은 위대한 애국자의 삶으로 승화됩니다. 그 애국자들의 희생정신이 이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고귀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민족의 가장 큰 애국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애국자이십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한 사람이 죽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학대를 받으며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천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표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의원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면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면서 자기들의 지배 체제를 위협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중들의 봉기를 예방하고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지키려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가야바가 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히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였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을 죽여야 민족이 산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한 사람이 죽어야 자신들이 산다는 매국적 사상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가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가야바는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내가 죽음으로 이 민족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애국 운동을 하면서 내가 죽음으로 이 민족이 산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비전과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정치가들은 정치가 나라를 살린다고 열변합니다. 사업가들은 경제 발전만이 나라를 번영시킨다고 말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라 안보의 최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자들은 새로운 지식,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 말합니다.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사회를 개혁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세계 역사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정치, 경제 때문도 아니요, 군사력 때문도 아니라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됩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민족은 미신을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우매한 지식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수없이 배출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믿음입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것처럼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 독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통해서 들어온 독도 있고,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동족을 원수 삼는 독도 들어왔고, 군사 독재달로부터 학대받으면서 응어리진 독도 있습니다. 이 독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독을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애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이웃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웃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죽기 얼마 전 남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십시오. 눈먼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 당신의 집 앞에, 옆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일로 좋아하고 아름다워진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만 애국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죽여서 민족을 살린 예수의 정신을 담아서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애국입니다.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인들은 너도 나도 이 역사의 부정적인 것들만 들춰서 나라가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도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떠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심는 자만이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들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한들 옛날 굶주리던 때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한들 6.25 전쟁을 겪던 그 시대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와서 외쳤던 한마디는 지금도 이 민족의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카나다에 갔다. 아침 새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일본에 갔다.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한국에 왔다.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세계의 희망은 한국에 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 이 코리아가 세계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 취임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돌보셨음에 결국 우리나라를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한 사람이 죽어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진정한 애국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건만 이 세상은 평화보다는 전쟁의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주님, 저희들 더더욱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나 자신을 비워가고 나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가 나라도 잘되고 이 민족도 잘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되는 복된 삶,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